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중이네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도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뜻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우심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밝아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에너지를 느껴집니까? 저는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여려 보이는데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제가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밝아지는 그러한 영적 회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땅에 한번 살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한번 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들어쓰시면 어떨까? 그런 좀 영적 거룩한 욕심은 좀 내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알아요. 나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물론 그 겸손한 마음도 좋지만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쓰임 받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 될까요? 그러한 쓰임받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좀 오늘 이 아침에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살펴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연히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이미 작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1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선택했다. 사무엘은 아직 그가 누군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만나는 어느 시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침에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사무엘을 보니까 어떠한 형편입니까?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을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고 그가 때마다 일마다 항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가며 그러다가 이 사울이 왕 된 후에 마음이 점점 변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버림받았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사무엘도 그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하고 있다고 했어요. 갈 형편이 아닙니다. 좀 이제는 마음도 좀 추스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이 갈 형편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형편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감당해야 하고, 그래야 역사의 기록에 남는, 기억에도 남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와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제사를 필요할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이새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이와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들들을 다 정결케 하고 한 명 한 명 이 사무엘 앞에 나아가 선을 보입니다. 장자 엘리압이 나옵니다. 보기 좋아요. 다음에 왕 될 사람이 여기 있군요. 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삼마가 나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7명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나라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이 왔을 때에 모든 아들들을 다 내어보내서 정결케 하고 선을 보이는데 사무엘이 물어보기 전까지 아버지의 기억 밖에 있던 그 막내 아들이 있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다.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왔을 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첫째가 첫째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막내가 첫째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생육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없는 자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지. 내가 아무개니까는 다 나를 인정할 거야. 아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다 나를 볼 거야. 아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들밖에서 어둠 가운데 형제들이 지금 영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 밖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다윗이 선택받은 것, 물맷돌 연습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보았느니라 해요. 내가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슬퍼서 눈물 흘리며 눈을 질끔 감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그 소년 다윗을, 미력한 다윗을, 막내 다윗을,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미력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여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막내 작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이건 질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감동되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니라.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되지. 그러면은 되지. 그러면은 되지. 그 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그 앞에 골리앗 10명이 서 있어도 그러면 되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택함 받아 성령의 부으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덮어주시고 아니 그 위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주님 뵙는 것 주님 일하는 것 주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염증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힘없게 하여 주시어서 가라 하시는 곳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기까지 뛰고 뛸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